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망각하면은 또다시 노예가 됩니다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로 3.1절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연합성가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3월 1일 오후 4시에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신석구 목사를 기리는 칸타타 출유회를 공연합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통하여 신석구 목사님의 가슴을 불태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화 선교를 수행할 것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여하는 100여 명의 성가대원들이 보람과 기쁨을 누리도록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있는데 참 보람되다, 참 기쁘다, 의미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주최하는 우리 수표교 교우들이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도록, 내가 수표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좋구나, 이런 역사 있는 교회, 내용이 있고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그리고 감리교단과 한국교회, 수표교회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았던 기독교의 희생이 우리 사회에 재인식되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올려지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남은 기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1절 100주년이 되었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년이 되었지만은 한일 관계는 여전히 껄끄럽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예민한 위안부 문제, 일본 검인정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 정치가들의 야수꾼이 신사참배,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이 우리 민족의 상처를 아물면 하면은 또다시 헤집어 놓곤 합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 강점기의 만행을 반추하는 것은 새삼스레 과거를 들쑤셔서 미움을 증폭시키고 적의를 불태고 불질러서 일본을 패척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학년 국어 교과서 1단원 일과에 보면은 즐거운 마음이라 하는 주제에 실린 첫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나, 너,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에서 가장 먼저 나의 소중함을 배우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너를 포함한 우리의 가치를 배웁니다. 대한성서공회 총무로 일했던 민영진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의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교과서를 배부하고 그때부터 히브리어 책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 전에 가기 전에, 취학 전에 이미 국어 띄고 가죠. 그런데 걔들은 1학년 때는 책을 안 준다는 겁니다. 재밌게 놀고 친구들과 놀고 모래장난하고 물장난하면서 이렇게 1학년 때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책을 주는데, 큰아들이 국어 교과서를 받아왔는데 그 첫 과목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바로의 노예였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 과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옛날에 바로의 노예였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21절의 내용이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우리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종노릇을 한 일이 있었다라고.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라는 생각에 순간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이 아찔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고 많은 역사적 경험 중에서 어쩌면 이런 수치스러운 역사부터 가르친 말인가? 중동을 제패했던 다윗 왕의 찬란한 역사,
부왕했던 솔로몬 왕의 역사를 제쳐놓고 애굽의 전제 군주 바로에게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아이들에게 먼저 서둘러 가르친단 말인가? 어떤 민족이든 어떤 가문이든 어떤 사람이든 수치스럽거나 굴욕스러운 과거는 생각하거나 말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짐짓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 어른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집은 상노배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 댁에서 종노릇을 많이 했단다. 긴 세월 종노릇을 했단다. 서럽고 눈물겨운 세월이었지.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수치로운 집안 내력을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없었을 테니까요. 반면 화려한 조상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만석군이셔서 정말 대단한 부다셨지. 너의 멧돼지 할아버지는 판서 벼슬을 하셔서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집안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제 자식들에게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 애굽에서 받은 학대는 벌써 오래전에 잊혀진 선조들의 불행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식을 낳고 젖을 물리면서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먼저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압박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 젖을 물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박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의 종노릇을 한 적이 있단다. 우리에게는, 너와 나에게는 이런 한스러운 과거가 있었어. 그러면 왜 수치스럽고 굴욕스러운 과거를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합니까? 그것은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치 600만 유대인 학살을 추모하는 예루살렘의 야드바셈 유대인 학살 추모관 출구에는 이런 내용의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를 구원하지만 망각은 우리를 다시 포로가 되게 한다. 유대인 학살 600만 학살 추모관에 가면은 유대인 할아버지들이 그들의 손자를 데려와서 그 고난받던 시절, 그 고난받는 현장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듣는 어린아이 눈에서 콩 같은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시키지만은 망각은 우리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종으로 노예로 만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강점기에 우리 감리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나라의 통치자들은 중심을 잃어버리고 백성은 희망을 상실했던 그 시절, 감리교회는 민중의 피난처요 민족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감리교인인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등은 독립협회를 결성해서 독립문을 건설하였고 독립신문을 발행하면서 백성들의 독립의식을 고취했습니다.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은 을사보호조약 반대 상소운동을 전개했고 해그 밀사 파견 사건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신민회를 조직해서 일제에 맞서 투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백오인 사건이에요. 3.1운동 독립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명 중에서 9명이 감리교회 목회자였으며 전국의 감리교회와 감리교 개통학교 그리고 5만여 명의 감리교인과 400여 명의 목회자들은 독립운동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천주교는 침묵했고 유교도 뒷짐을 지고 있었지만 감리교가 있는 곳이면 어디나 예외 없이 항일운동이,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때 전국에서 불에 탄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제합리교회, 수천리교회, 회수리교회인데 다 감리교회였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8개월 후에 열린 미 감리회 연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독립운동으로 투옥된 감리교 목회자 총수가 102명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감리교 목회자 327명의 31.2%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다 감옥에 가 있어요. 감리교 예학당의 교사와 학생 피검자만 30명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중에 한 분이 유관순 열사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건국훈장은 총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은 대한민국장, 2등급은 대통령장, 3등급은 독립장, 4등급은 애국장, 5등급은 애족장, 그리고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장입니다. 1등급인 대한민국장에 추수자는 총 30명인데 그 중에 10명이 감리교인이에요. 그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김구 진남포 감리교회 청년회장 상해 임시정부 수반, 민영환 상동 감리교회 청년 우국지사 자결, 이승만 정동 감리교회 장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문 상동 감리교회 교인 3.1운동 민족대표, 신익희 감리교회 우덕순 장로와 함께 활동 상해 임시정부 요인, 이준 상동 감리교회 청년회장 해그 밀사 사건 밀사로 파견 순국, 이시영 상동 감리교회 교인 상해 임시정부 요인, 안창호 상동 감리교회 출소 상해 임시정부, 감리교회 손정도 목사가 중국 경찰의 손에서 구출, 후에 손정도 목사의 교인 무장투쟁. 여러분, 이 손정도 목사는 우리 교회 손창원 권사님의 조부가 되신 분이십니다. 서재필 정동감리교회 교인, 배작당 교사, 독립협회 지도자, 일제와 맞서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였던 감리교회와 감리교회들은 과연 이 민족의 등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신 신석구 목사님은 1918년 9월 수표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1919년 2월 10일에 종교교회 담임 목사인 오화영 목사님으로부터 독립선언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는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즉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정치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그리고 기독교인이 신조가 다른 천도교인과 불교인과 연합하여 일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는 새벽마다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2월 17일 날 새벽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뺏긴 것도 큰 죄인데 이제 찾을 기회가 왔는데도 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대표 33 중에 가장 나중에 서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의 3.1운동 참여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신앙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한 인격 간에 신앙이란 요소와 조국 독립이라는 요소와 타종교와의 협력이라 하는 이는 타협하기 어려운 요소가 신석구라는 한 인격 간에 녹아서 조화 통일을 이루어서 신앙 고백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부대껴서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내 속에서 조화시키고 통일시켜서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었다는 겁니다. 독립운동 참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독립의 열매를 맺보르는 것이 아니라 독립의 씨앗을 심으려는 것이다. 모두가 나를 잊을지라도 내 자식 3남매가 내 아버지는 독립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준다면 나는 만족한다. 목사님, 선생님, 지금 독립운동 해봐야 열매가 없어요. 독립 안 됩니다. 그럴 때 좋다. 나는 독립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다 나를 잊을지라도 내 아들, 딸, 그때 17살, 15살, 13살짜리 아이들, 그 아들, 딸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우리 아버지는 독립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신석구 목사님은 검거되어서 경성 복심법원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의 한 역할에 비해서 중형을 받은 것은 그의 추리 독립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검사가 물었습니다. 장래에도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그렇다. 나는 한일 합방에도 반대하였으니 독립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할 것이다. 추록한다 할지라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주저함 없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추리 독립을 검사 앞에서 법정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추록구 신속구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 일장기 개양 거부, 태평양 정승 기원 예배 거부로 투옥과 추록을 반복하였습니다. 신속구 목사는 1950년 10월 10일 6.25 정전 이후 북한 공산 주재들에서 총살형을 당하여 순교를 했습니다. 1961년 공로 훈장이 취소되었고 1966년에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유해 없이 안장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평양 교화소 부근에서 우리가 그의 유고를 찾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할 책무를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후손들로부터 찬사를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뤘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선조들이 일은 잘했다 그렇게 찬사받아. 제가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가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하여 아직까지 왈가불과하지만은 그분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건국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로입니다. 만일 공산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건국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꼴 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없어질 것이고 가난은 우리 민족의 숙명처럼 후대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 시 공산화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부산 교도보 경산남북도의 3분의 1만 자투리 땅이 남았었는데 부산 교도보를 사수하기 위하여서 분전한 약 50일간을 뒤돌아보면 풍전등화 같은 나라가 다시 살아낸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은 부산까지 완전히 점령하려고 모든 수단과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8월 대공세, 9월 대공세를 결사적으로 감행했고 유엔군도 마지막 땅 부산교도부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쟁했던 것입니다. 6.25 전쟁 시 한반도가 공산화되었다면 동유럽과 같이 피비린 나는 숙청이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락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도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지배계층의 강권 통치로 말미암아 집단 행동 자체가 불허됐던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북에서 데모 일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산화를 막는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아래 씨들은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신문사 기자로 그 후에 북한 공산당 중앙당 전속 작가로 활동하였던 북한 시인이 북한의 기근 상황을 고방한 내용입니다. 시 두 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첫 번째 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석 달 전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하얀 쌀밥이라고 했다. 2달 전에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불에 구운 메뚜기라고 했다. 1달 전에 내 동생은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어젯밤 먹었던 꿈이라고 했다. 내 동생이 살아있다면 세상에서 제일로 맛있는 건 이달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 점점점 이렇게. 동생은 맛있는 것 찾다가 그것 하나 못 먹고 굶어 죽었다는 그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밥이라면 시퍼런 풀죽으로만 알던 아이 생일날 하얀 쌀밥을 주었더니 싫다고 발버둥 치네. 밥 달라고 울음 터지네. 하얀 쌀밥을 밥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쌀밥을 알 리가 있겠어요? 아무리 유토피아라고 지상낙원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북한의 참상입니다. 세 번째로 산업화를 이룬 것입니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교육으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뤄냈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공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세계민을 향하여 내놓으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산 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해외 나가면 우리 한국인들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아가고, 여러분 통일 설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고려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선 왕조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70년대까지 보릿고개라는 춘궁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인은 코리안 하면은 추운 겨울철 무명조구리에 배꼽을 쑥 내놓고 피난보따리를 이고 기차 꼬리보다 더 긴 행렬을 이어가는 그런 가난하고 대책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였어요. 8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어요. 88년 올림픽 이후에 알았어요. 그 전까지 코리아,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는, 그때까지 세계 교과서에 있는 우리 한국에 대한 그림은 뭐냐면은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이고 배꼽을 쑥 내놓고 추워서 손을 무명조리를 입고 그런 세상에 가장 못산 나라로 인식됐다는 거지.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교육 등으로 산업화를 이룬 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만방에 입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민주화를 이룬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 후에 110여 개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몇 나라 안 됩니다. 고작 싱가포르, 이스라엘, 대한민국 정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대단히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3.1절에 우리는 만세 삼창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읽고 3.1절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3.1 운동이 주는 의미를 새기고 다시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까? 3.1 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3.1 독립운동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 오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서로 나누면은 나는 떨어지고 저놈이 이기기 때문에 공부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는 적이라고 가르치는 이 잘못된 이 만연한 이기주의, 이거 우리가 극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할 것을 오늘 그 운동은 우리에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니라 지역 간에도 계층 간에도 세대 간에도 정치 세력 간에도 이념 간에도 나와 너는 우리라는 강력한 공동체 의식, 그거 말입니다. 상대방을 없어져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없어져야 할 적으로 규정하는 이 고약한 민족적인 고질병을 우리가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3.1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기만이 살겠다는 캐슬 빌더가 되지 말고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킹덤 빌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3.1 운동이 우리 민족에 던져주는 가장 의미있고 강력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 교훈을 되새겨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이르기까지 자주 독립 행복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